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39절로 53절까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 46절까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후반부 47절부터 53절까지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같은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같은 지명, 같은 그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감람산은 이렇게 큰 의미에서 겟세마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지명을 이제 말할 때,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감람산 이퀄 겟세마네다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글 성경이 습관을 따라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하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 저는 습관이 왜 저래? 그러나 당연히 습관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은 포지티브로 쓰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네거티브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좋은 습관은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깝게 이게 에도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단어는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규칙적으로 원래 하시던 규칙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규칙적인 그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경건 생활, 규칙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도, 길거리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다른 기독교에서 볼 수 없는 예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특히 이제 가장 새벽 예배가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날처럼 대면 예배를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공간에 약간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것.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 대면 예배를 하면은 교회에 가서 6시, 뭐 5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든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보다는 불규칙적으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바라기는 비록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러 하셨는데 이제 잡히시기 전날에도 이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하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결국은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유혹이나 또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 40절에 나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이라는 말이 몸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그 죄를 짓기가 쉽다는 얘기죠. 몸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죄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죄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41절을 봅니다. 그들을 떠나,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우 이 돌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관용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낼 때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관용어를 누가가 지금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요. 엎드려서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도 기도하셨고, 엎드려서 기도하셨고,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하늘로 올리고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주 겸손하면서도 아주 간절한 자세로 그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힘든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뜻은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게 내 뜻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 42절 말씀 가운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랬고, 마가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를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돌 던질 만큼 거리, 즉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에 기도하고 있었겠죠. 나중엔 졸았지만, 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 간절함과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 아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이래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약간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자 43절, 이 43절의 표현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더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영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영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뭐를 뜻하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영을 더 강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강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서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실제로도 의학적으로 아주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힘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지면 이 땀샘으로 핏물도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여졌다고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아주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더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슬픔으로 인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제 잡힐 거고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슬픈 거죠.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예수님하고 같이. 그러다가 이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죠. 사실은 화내실만 하죠.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니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어쩜 니네들이 그러냐?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지 않냐?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지만 이해는 하셨으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또 책망을 하셔요.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깨어 기도하라라고만 했는데 누가는 일어나 기도하라.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한 건데 여러분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잠든 사람은 못 일어나요. 깨어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깨어있다라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더 강조적인 표현이 의미가 더 스트롱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에도 기도하라 라는 말로 이제 끝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큰 환난을 맞이했을 때 보편적으로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언제 기도하라고 해요? 유혹에 빠진 다음에 시험에 든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시험에 환난이 오기 전에 그 말은 뭐예요? 평상시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빠진 다음에도 기도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상생활 가운데
보편적으로 인간은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큰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어떤 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언제 기도하라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이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저희들이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 기도의 때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정점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봐서 맞춰서 내 뜻을 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47절부터 53절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7절을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가룟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그랬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주동자 역할을 한 거죠.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서야 되고 죄 짓는 일에는 절대 앞장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는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48절을 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을 맞대는 것이. 그러니까 친근한 인사,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인사, 스승에 대한 예의, 인사를 하는 건데 그 인사를 예수님을 팔아먹는 신호로 그들과 짰어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가룟 유다가. 아주 위선적인 행동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유다야. 어쩌보면 이 유다를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것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다는 아마 속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자살함으로 창자가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배가 터져서 죽는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만 회개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아주 몹쓸 짓을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는 행동을 했으나 회개하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자 49절 이 말씀도 이제 누가만의 표현입니다만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저것들 왔는데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한마디로 전쟁할까요? 저것들 다 죽일까요? 폭력을 사용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그들과 오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게 이런 지금 시츄에이션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요. 칼로 후두른 거죠.
베드로가.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51절 이것까지도 참으라. 즉 내가 잡히는 거,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잡히는 거까지도 너희들은 참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폭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참으라. 그러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잡히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전 인류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종의 귀가 떨어진 걸 보고 붙여서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또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5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지 않았냐. 그때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으면서. 왜요? 밀란이 날까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동산에 산에 있을 때 잡으러 온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잡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즉 하나님께서 사단의 때를 잠시 허락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희 때다. 잠시 사단의 그 타임,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칼을 빼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잡히셨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을 지금 묵묵하게 너무 고통스러우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정죄당할 때도 많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잠언 20장에 22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도리어 그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한 사람을 축복하래요. 복을 빌라. 축복을 해주래요. 그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래요. 이는 왜냐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또 고난당하고 욕먹고 정죄당하고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있고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당신이 12형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것들을 싹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아론 유다처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원래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충격이 크죠? 여러분, 근데 너무 거기에 충격 먹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신원하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는, 즉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렇게 못 사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시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과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시험에 빠진 후에 유혹에 빠진 후에 시험에 든 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남은 인생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